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마지막 멘트, 무엇으로 맺을까, 편지를 맺을까, 이 사도 바울이 물론 편지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까도 서로 못지않게 엄청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결론이라 할 수도 있는, 아니 로마서 전체를 결론 맺고 마무리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로마서 맨 마지막에 어찌 보면 25절 이전에는 문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문안하라. 그리고 주의해라. 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그래 당부의 말을 하고 맨 마지막에 멘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멘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25절에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라고 되어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왜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메시지를 할 텐데 일단 뒤에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에어컨을 좀 약간 약하게라도 트시고, 에어컨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에어컨 사각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에어컨이 직접 나오지 않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직접 닿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면 되고요. 약간 더우면 이렇게 틀어주세요. 뒤에도. 앞에도 지금 송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가 더우면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주면 참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지하철은요 거의 겨울처럼 춥게 틀어놓는답니다. 백화점도 그렇대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좀 다르구나. 미국에는 뭐 237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냄새가 많이 난대요. 여러 나라의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세게 틀어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는 할 필요는 없고요. 백화점만큼은 틀어놔야 되지 않겠나. 약간 추우시면, 에어컨이 너무 춥다 그러면 얇은 하나 옷을 걸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제가 요즘에 이 다이어트 이거를 좀 해보려고요.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연구회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에 아주 이거대로 하면 반드시 된다. 그 비결인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잘 안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기본.
이 방법은요, 반드시 건강해지고 살도 빠집니다. 근데 잘 안 해서 그렇죠. 제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니까 한 달에 뭐 10kg 빼는 방법, 막 5kg 빼는 방법,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근데 그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거, 음식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음식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덜 짜게 드시면 됩니다. 또 덜 달게, 지금보다 덜 달게 드시면 되고요. 또 지금보다, 만약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 말이지, 지금보다 조금 덜 드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된다, 된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줄이고 그러면 됩니다. 간단히, 너무나도 쉬운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쉬운 부분에 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잘 못하지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 다이어트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쉽고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만큼, 그게 어찌 보면 다이어트의 진리 아닙니까, 진리. 근데 여지껏 제가 너무 많이 먹었고 또 너무 짜고 달고 이런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배가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제 인생, 이 신앙생활에도 결론이 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 충실하면 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인정할 것은, 내가 배가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신앙생활에 미자립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미자립되어 있는 부분. 이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그 미자립된 부분들을 채워나갔어요.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를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꼭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더 풍족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마음, 생각, 영혼까지 우리를 미자립으로 만듭니다. 세상 거는 채우면 채울수록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철학자인, 크리스찬 철학자인 파스칼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이 허공이, 하나님의 허공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허공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돼 있대요.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면 좋은데 채워지지 않고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에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표현을 잘했죠.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허공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반드시 채워지지 않는 미자립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도 미자립되고 우리의 영혼에도 미자립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미자립,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내 영혼이 사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미자립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다윗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다윗을 여기다 이렇게 신앙 간증인으로 세우면 바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상적인 것이 배경이 없는 소년이요 목동으로 보지만 나는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시대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부족함을 언제든지 채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언제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도록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날로 새롭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가장 위험한 그 지역을 갈 때에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한 것처럼 도망도 다녔을 때 그때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윗이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쉴 만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 더 하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뜻을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축복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선하심이 나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던데 나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불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참으셨습니다. 인자하게 참으시고 인자하게 내가 정말 복음을 정확히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때로는 보살펴주고 또 때로는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꿈을 늘 꿉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저 언약궤를 모시고 세울 그 성전을 꿈꾸며 시편 23편은 다윗이 도망다닐 때 썼던 겁니다. 성전 준비,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때 지었던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지은 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없을 때, 가장 부족함을 느낄 만도 할 그때 이 다윗은요 그런 시들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는 거고요.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서 누릴 축복들을 내가 누리겠다는 거고, 그 영원한 그 집, 그 성전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어서 237 복음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찬양으로도 부르고요. 그래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이 다윗처럼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미자립에서 넘어서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내 안의 허공,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고백을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또 한 겁니다. 보면 나의 복음과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입니다. 내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복음, 그 나의 복음, 그 복음은 만약에 25절이 없었다면 지복음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지껏 구약을 말하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선지자의 글. 누구나 다 선지자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창세기를 읽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이사야 선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글 속에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절, 우리가 이건 요절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게 전부 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선지자들의 명을,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선지자들의 글, 그 속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독자적으로 뭔가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딱 깨달았던, 뭐 어디 바위 밑에서 기도했다가 딱 깨달았던 그 복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인데 그게 감춰져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지, 왜 블레셋의 14대의 기간을 통해서 말이죠, 그때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 감추어졌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감춰졌던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발견한 중간중간에 많은 렘넌트 7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다. 그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계시는, 하나님은 이 계시라는 말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드러냈다. 영어로 말하는 reveal이라고 하는 단어에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수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 신비한 계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것, 그 계시.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반석 같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든든한 신앙생활,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죠. 우리 인간이 복음을 이렇게 알면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응답받았고, 아무런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요셉이 승리했듯이 또 다윗이 승리했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승리했듯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이 복음만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되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발견하지 못한 걸 이 사도 바울은 옛적에 바리새인이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발견되어진 거예요. 계시됐다, 발견됐다. 하나님 나에게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것, 영원을 누린 사람들 이 속에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첫 번째 이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가 발견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이 발견되어졌다는 것이 감격하고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예전에 성경책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자의 손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여자의 후손이 저는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애를 낳지 그러면 남자가 애를 낳나? 그럼 여자의 후손 당연히 그 말이 아닌 건데 저는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원래 아주 원시적인 복음이라 하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은 아버지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없이, 아버지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원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처럼 내용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이 말을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은 거죠.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전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지고 논리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모르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 어떻게 그냥 믿습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영적인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과학적인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덮어놓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은 다 놓치고, 세상적인 축복 그거 조금 못 누린다고 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교회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교회 나고 예수 믿으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해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사실적으로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며 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 20대부터 20살 때부터 했는데 30살이 되어서야 힘들구나. 교회 다니는 게 힘들구나. 전도를 못했어요. 교회 다니기 이렇게 힘드는데 친구들을 전도할 수가 있나요?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 좋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사실은 조금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착각하고, 또 때로는 아는 척하며 아닌데 내 마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아니면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하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알고, 이 세상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요한복음 16장 또 14장 예수님의 말씀은 늘 하신 겁니다.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또 26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얘기한 그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능력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네피림의 역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예전에 1992년도인가요? 98년도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우리 친척 중에 한 친구도 주님 오신다고 말이죠.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야, 그 2살 아래 친구인데, 2살 동생인데,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동생이. 야, 내가 성경을 알게 보기에는 그때와 시기는 사실 하나님만 안다고 했는데, 사실 또 그 시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냐.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감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꼭 하나님이 그 시와 때는 알려주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꼭 우리 인간에게 알리실 필요가 있겠냐. 내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우리가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공중에 이거 성전 이 목사님 그 머리 위에 공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이시고 기적 같은 뭔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우리 전 성도가 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다 자기 교회 성도를 다 믿는데요. 다 봤으니까. 그때 저는 이 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제가 여자의 손일 그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지금이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때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상으로 막 천사를 보여주며 딱 10월 28일 내가 온다 그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진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메섹도상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 글, 모세의 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드러나, 이제 나에게 그거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 그게 그 마음과 그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았게 하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현장에서 정말 증거했잖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이 체험되어졌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 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세 무궁토록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희 교회 너희 모든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마음속에 그 감사와 감격 그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고 또 알게 됐던 그거 말이죠. 내가 예전에 여자의 손도 몰랐고 예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몰랐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보화들이 있다는 거 그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하나 237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졌다는 걸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누리죠. 항상 미자립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 것이 없으면 내가 부러워지고 세상 것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한없이 쪼그라지고 내가 능력이 많이 생겨져야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사실 나에게는 세상의 능력이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나는 세상 것이 나에게 필요한 세상 것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늘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 이 감사가 막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영원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을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지금 나타나셔서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이냐는 거죠. 그 영원한 복음과 내가 그 복음을 하나씩 캐내어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 393의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반 딱 접혀있을 때 반 딱 펼쳐보면 공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393의 기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왜 간단하냐? 간단하게 내용을 계속 얘기할 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이 기도를 하시라.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으로 이기도 하시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나에게 삼생명,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내 형상이 살아나고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싹 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삼생명의 회복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삼초월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과 시군과 초란 2, 3, 7의 직육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전무후무한 내가,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나의 업, 이 목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에겐 그 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목회자들 만남, 또 중요한 교육자들의 만남, 또 중요한 중직자들의 만남과 렘넌트의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서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 인생 속에, 우리 성도의 인생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기도하긴,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내가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세상 거 보면 한없이 빠져들고 뜨려고 하는 그 치유, 그날 치유하셔서 70제자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393의 기도, 이 기도가 성경의 모든 요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는 기도 안 해도 이런 기도의 내용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제 나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된 거, 그거를 현장에 말하니까 현장이 뒤집어지더라.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내용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 배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가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걸 다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Nobody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런 배경이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는데 이제는 나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시니 충분하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초월적인 역사로, 사도 바울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 아닙니까? 시대를 바꿨다는 거 아닌가요? 시대를 바꾼 축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93의 이 기도의 내용은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 저 여러분들이 이 393의 기도 누리시고 사도 바울이 회복했던 이 기도의 축복과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의 축복을, 영원한 영원이라고 하는 건 누릴 수 있었던 이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누린 거죠. 영원한 것을 누리면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저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을 누린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이 뭡니까? 영원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어디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지혜로신 하나님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예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을 누린 사람들, 세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업 위에 모든 후손 위에까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세 번째는 이 영원을 누리는 겁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거를 우리 후대와 우리 그 후대에게 계속 이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 후대가 그것을 또 누리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100년 안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 봐요. 보통 그 10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겠죠. 그들이 또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린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또 100년 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누리고 또 계속 누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누리는 내 기도와 내 믿음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와 그 후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원을 누린 사람,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나는 영원을 누릴 사람이구나,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구나, 그래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 결론 내야 될 것이냐. 내 삶 속에 영원의 삶이 바로 내 한순간, 아니 오늘 하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작게는 1초, 2초, 3초, 1분, 2분 이 모여서 우리가 하루가 되죠. 가장 중요한 단위로 우리가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잠을 자고 잠을 딱 깨어났을 때 또 잠자고 또 깨어났을 그 시간을 딱 따져보면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가장 중요한 하루, 오늘 24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24를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멋있는 복음, 쪼잔한 복음이 아닌 멋있는 복음,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멋있는 복음. 분명히 잘못된 거 아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명히 저 아들이 분명히 이렇게 반역해서 들어오는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 압살롬 그 아들 외모도 아주 훌륭했다 하죠. 그 아들을 볼 때 이 다윗이 내 압살롬 내 아들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안 도망가도 되는데 그 아들을 살리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멋있는 복음.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그 사람 단칼에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고 보고. 근데 말이죠, 그걸 너그럽게
도망가고 있는데 말이죠. 또 시므리한 줄 막 이 사람 막 욕을 합니다. 죄를 막 확 뿌려가면서 욕을 합니다. 우린 소금 뿌려가면 욕을 하는 그거 같이. 시므리 가만 놔두라.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렇게 욕을 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말하고 그 정도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멋있는 사람 다윗은 24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기도를, 영원한 영광을, 세상 무궁토록 있을 그 영원한 영광을. 다윗의 후대가 죄를 범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망했죠. 그 영원한 영광을 못 누렸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한 겁니다. 다윗이 24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24를 누리면 됩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무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시로 시간 정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 24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거잖아요. 저는 소중한 거, 비싼 거 24로 생각되고 누려지더라고요. 저도 비싼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고이 모셔놓고 아껴 쓰고 그래요. (24)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을 24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절절한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하고 감격한 놀라운 이 비밀을 전달했던 것처럼 신비한 계시, 또 놀라운 신비한 우리에게 은사를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1장 2장에.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24로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 글레오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시로 정시로 24로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걸 누림으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또 모든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확실히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